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은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을 간단히 합니다. 125페이지 수미산 정품 성수미산, 수미산을 일명 도리천 뭐라 한다고? 다른 말로는 33천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도리천 부처님께서 도리천 올라가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다가 그 말을 결론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말은 것 같아서 지장경에 도리천궁 신통품이 있다. 그것도 지장경에 이유가 뭘까? 그냥 지장경은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일이 없는 지장경, 능엄경, 원각경, 보모은중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위경, 거짓 경전, 부처님의 이름을 빌린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이 많아요. 천지팔양경 돌아다니죠. 이사 가면 읽죠. 우리 경전 목록에는 없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단골들 중심으로 부처님 이름 빌려가지고 편집한 거 내용은 좋아. 읽어보니까 부처님 이름 빌려가지고. 근데 절에서는 잘 독송 안 하는데 민가에서 많이 해. 이사 가면 꼭 읽대 보니까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쉽게 말하면은 부모 은중경, 중국에 들어오니까 불교에서는 부모 은혜란 말 별로 안 나오거든. 유교에서는 부모 은혜 강조하잖아요. 불교에도 부모 은혜 강조한 경전이 있다 하고 만든 것이 부모 은중경. 또 도가에서 지옥 이야기, 전번에 영화 신과 함께 있죠. 그게 이제 도가 불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극락은 이야기하는데 지옥을 잘 말하지 않거든. 실제로 극락과 지옥을 확실하게 개념을 만들어서 극락, 지옥 번역한 사람 누구냐면은 400년경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구마라지 바스님이에요. 아미타경에서 지옥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인도 말로는 지옥이란 말이 없어. 뭐 나락이란 말이 있긴 있는데 정토 그다음에 고통의 세계, 인도 말은 수카바티, 두카바티. 수카란 말은 청량한 세계, 서늘한 세계, 정토. 이걸 극락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누가? 구마라지바가. 또 지옥, 두카바티 그러면은 고통의 세계 그렇거든. 그걸 더 중국에 가가지고는 확실하게 지옥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은 극락, 지옥 딱 이제 개념이 돼버렸지. 이제 인식이 됐지, 그죠? 인도말은 나락이란 말도 있네. 나락에 떨어졌다 말 인도말이거든요. 나락에 들어봤죠? 나락에 떨어졌다. 인도말이 나락이 지옥이란 말인데 본래 불교에서 개념이 수카바티, 두카바티. 근데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게 당시 가장 표준화 말로 번역해버리니까 이게 일반화되고 깊게 얘기돼 버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소위 말하면 낳기 위해서 고향길로 콜리선 가는 길에 어디 룸비니에서 그죠? 노산 40대 다 돼가지고 나이를 낳았다. 지금처럼 병원도 없고 산후동 많이 겪겠다, 그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나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마야. 마야란 말이 환상 그런 말입니다. 환상. 우리말로 보면 환상.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갔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인도 가면 있어.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 정거장이 있는데 기원전사 옆에 가면은 천불 화연터가 있고 천부처님 화연터가 있고 거기 보면은 정류장이 있어.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신 거. 그래서 구글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페이스 셔틀 에어포트. 무슨 말이요? 우주 정거장 그런 말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구글 찾아봐. 인도 기원전사 옆에 천불 화연터 검색해봐. 구글 사전에서. 거기 뭐라고 한다고? 영어도 되게 잘한다. 그지? 스페이스 셔틀 에어포트. 우주 정거장.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천상 올라간 계단이 있는 자리야. 갔다 오신 분들 기억 들었죠? 다시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육신은
산에 들어 계시고 정신, 생각이 올라가신 거지.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해주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내려오신 데가 있어. 우리 이번에 인도 가서 못 갔다 왔는데 제가 처음 갈 때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쌍카시아라고 하는, 쌍카시아 들어보니까 석가 비슷하다, 발음 비슷하다. 석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가. 그리고 이 정토의 법륜 스님이 거기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가니까 그 사람, 그 동네에 불자들이 많아. 그 동네에 보니까 불교 잡지도 나오고 있어. 가난한 동네인데. 그래서 석가족들이 아마 이렇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흘러다니면서 그쪽이 좀 일부 남아 있지 않았겠느냐. 네팔 쪽에 있고 쌍카시아 비슷하죠, 이름이. 그죠? 거기 가면은 부처님께서 천상에 내려오신 장소가 있어. 그때 범천이, 우리 그 부처님 보면 닷집이라고 우산 모양 있잖아요. 우산 쓰고 마중 나와서 부처님은 마중 나왔던 터가 있어. 지금 거기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터 자체는 부처님 이제 불교가 망하고 나서 지금 이슬람인들 묘도 있고 힌두교인 차지하고 있어서 전쟁을 지금도 싸웁니다. 서로 반환해 달라고.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이슬람은 자기 개인 땅이다. 힌두교는 자기 성지다. 여기서 이제 범천이 있으니까 한가운데 부처님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내려온 곳이야, 천상에서. 거기도 우주 정거장이. 그러니까 올라간데도 스페이스 셔틀, 에어포트, 내려오는데도 마찬가지. 그죠? 한참 떨어졌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시간 지난 후에 제자들이 그쪽으로 교화를 다, 소위 말하면 포교를 가겠다. 그죠? 동일 사람 처음에는 반발했는데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다. 동일 사람들이 나중에는 환영을 받았다. 의미가 아마 그 비석일지 몰라.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이제 범천 내려오셨다 된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 중국에서 지장경을 편집할 때 뭐냐? 맨 먼저 도리천궁 신통품. 부처님이 도리천 올라가셔가지고 지장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이야기야. 그런 모티브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미산 정상이 바꿔 말하면 도리천, 바꿔 말하면 33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법문사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 수미산정 올라가셨다가 다시 법문사를 한 곳이 이제 그 수미산에 있는 수많은 제석천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살들이 또는 천상에 있는 신들이 부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수미산종 개참품. 거기서 부처님이 두 발가락 사이로 화면을 딱 보내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으면서 뭐 어떻습니까?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면서 막 꽃 공양, 육복 공양 있잖아요. 그죠? 과일 공양, 쌀 공양, 향 공양, 차 공양, 등 공양 뿐만 아니고 금전적으로도 부처님 이제 생활비 보태라고 보시도 하고 법보시도 하겠지. 그죠? 그런 장면들인데 129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 하나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해서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오대산 저 뒤에 보면은 칼라 사진이 있다고 그랬지. 그죠? 오대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대산 현통사도 있고 현통산에 무량전도 있고 응연목탑도 있고 청량산도 있고. 그죠? 불광사도 있고. 사진 있죠? 바로 통일신라 이전에 자장율사 그분이 서력으로 590년경에서 658년, 통일신라는 660년, 666년이니까 그보다 통일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신라 시절에, 그죠? 중국 유학 가셔가지고 어디? 처음에는 이제 장안으로 하겠지만은 화엄경을 보면서 누가? 문수보살이 나오니까 그분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먼 해발 3,000m가 넘는 오대산에 올라갔다. 거기가 화엄경 나중에 2학기 때 나옵니다. 제보살 주처품이 나오거든. 동쪽과 북쪽, 동북 방향, 동쪽, 북쪽 방향. 우리나라 오대산도 말이 보면 북향이 아니야. 동해 쪽에 있죠. 그 말 맞아? 평창의 동해 쪽에 있죠. 북쪽이 아니죠. 동북 방향. 자장스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털 잡은 거야.